그쵸? 뭔가 좀 있을 법한 것 같죠? 뭔가 이게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여기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도착하자마자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첫 번째 소리가 있었어요. 뭘까? 응? 아, 잘 왔다. 네, 또 기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발동해 보세요. 그렇죠. 예, 금식이었어요. 셰럴 사모님께서 그때가 20 며칠 금식하시던 때라는 거예요. 온전한 물금식. 외국 사람들이 온전히 물금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스 금식을 한다든가 그 야채 금식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물금식을 한대요. 생수만 먹는 그 금식은 20 며칠째래요. 예, 20 며칠째고 곧 30일이 다가온대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처음 들었어요. 자, 저녁 식사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뭐길래 내가 또 오자마자 웬 금식? 그리고 저분 아니 거의 20 며칠을 저렇게 금식?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금식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온전히 죽어야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온전히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첫 한 끼를 또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계속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 하고 싶었지만 예,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넌센스 어쨌든 퀴즈예요. 자, 3일 집회를 끝났어요. 집에 오자마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과 또 마무리 금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네. 그래서 보람 자매님께 제가 뭘 부탁을 했냐면 석 달치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표를 부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밖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금식하는 교회로 유명해요. 그쵸? 유명하지 않나요? 어쨌든, 저희 교회 하면 금식하는 교회라고 이제 알고 계셔요. 저희가 또 이번 수련회 가족 캠프를 가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죠, 우리 형제님? 네, 금식 안 하시나요? 작년에는 40일 금식하시면서 참석하시더니 올해는 안 하시나요? 올해는 안 하시나요? 이분한테 계속 물으시더니 이제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분 다시 도전 안 받는데요? 뭐 다른 분 금식 안 한대요? 뭐 이러면서 금식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나름 금식을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부부 목사님 부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치유와 축사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연관시키면 반드시 금식을 많이 시키신대요. 그 시즌 가운데는.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치유 축사 하시는 분이 상대방한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 받기 전에 두 가지를 하고 오래요. 뭘까요? 예, 금식, 할렐루야. 또, 예, 금식 기도, 또, 말씀 읽으라는 거. 예,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채우라는 거. 비우면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웠는데 그냥 있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내가 공허하다. 그게 뭔 거예요? 지금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내가 지금 현재 공허하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사인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야 된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그렇다는 사인인데 그 공허할 때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자꾸 먹는다든가 그러면 내 안에 쓰레기로 자꾸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나를 비우는 작업 금식을 했다면
소재했다면, 깨끗하게 소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칠축사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금식을 많이 하면 내가 죽지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악함이 이렇게 막 드러나요. 드러났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금식하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내가 뭐 못 견디겠냐고, 왜 내 안에 혈기가 막 드러나고 내가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막 육이 더 살아나가는 것 같고 못 견디겠냐고, 그러니까 나 금식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면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 이것을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게 떠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회개. 그렇죠? 그 다른 말로 뭐 처리되었다라고, 쓰레기가 처리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끊어졌다, 쇠사슬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쓰레기가 처리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회개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천국 화폐로 바꿔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눌림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전받고 온 게 금식이었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금식을 더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올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저희 목사님의 부르심과 같이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따르겠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환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자도 있고요, 의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환자인지 의사인지 헷갈리는 분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치유받은 치유자 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유지가 되어야 돼요. 영향을 줘야 돼요. 대부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고, 이 세 가지를 외치신대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유지돼요. 유지되는 건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천국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치유받은 치유자가 하는 거.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외쳤던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예요. 치유와 축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금식기도래요. 말씀과 금식기도,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셔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에다가 말씀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면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혹은 암송을 계속 하기도 하고요. 혹은 통독기로 계속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계속 들어야 돼요. 생각으로 인한 공격이 있어요.
다른 거는 견디겠는데 생각으로 인한 공격은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당해 보셨어요? 다른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됐는데요. 생각으로 인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초, 3초 만에 계속 생각으로 공격이 오는데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려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히 씨어는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씨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는 영역, 생각하는 거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고요. 보는 영역을 주의해야 되고요. 음란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과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충격의 틈을 타고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데 그 생각으로 인한 공격.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이에요. 24시간 365일 말씀을 계속 보고 암송하고 그리고 계속 듣고 잠을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생각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라면 공격이 있다면 이거 말씀에는 없습니다. 1년 딱 했더니요. 저 같은 경우는 승리했어요. 1년 동안 제가 그 작업이 언제였냐면 그 부산이었어요. 매일같이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4시간에서 6시간. 네. 4시간에서 기본 4시간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왔다고 환영한다고 2시간 더 늘려가지고 6시간 기도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간증 안 들으셨어요?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4시간에서 6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예. 그런 작업과 그리고 또 이제 기도도 계속 받고 예. 그러한 작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동안에 거기서 좀 자유케 되어졌어요. 생각으로 인한 고통이. 예, 자유케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인한 고통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 바꿔야 돼.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계속.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거짓을 꾸짖어야 돼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저희 박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우리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정형제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마음에 참 공감이 됐어요. 너무 은혜롭다. 그리고 이것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정형제님 간증을 듣고 제가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딱 걸렸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리고 저도 못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항상 적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신 말씀들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집회들 중에 제일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칠 수가 없을 만큼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새로운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 말씀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많이 적고 그리고 적은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컴퓨터로 작업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필기한 걸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믿고 전부 믿는 대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들여서 믿는 그 마음, 중간에 하신 말씀이 모든 능력을 막는 것은 불신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부를 항상 전부 하지만 말은 전부인데 전부가 잘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전부를 드려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을 적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제가 적은 거를 정리해 보니까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많이 듣던 말씀. 누구한테요? 박 목사님한테. 그래서 통역을 잘하셔도 그런 쪽으로 통역을 하셨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한 진리 가운데 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던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이 역사하신구나. 새로운 것들도 있긴 있었지만 저도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뭐 연구했고 뭐 설교도 했지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마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익숙하게 사는 삶,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전부를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회를 많이 쫓아다니긴 다녔는데요. 집회 다니면 기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또 은혜도 받고 회복도 되고 막 은혜도 넘치고 힘도 생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컨퍼런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정리하는 것을 이제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뿌리박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갔다 와서 계속 제가 정리했던 걸 다시 컴퓨터로 정리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적어서. 그래서 한 번씩 다시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 또 내가 받아들인 것들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냥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도록 그분의 삶이 그분이 주셨던 마음들,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된 것을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에 햇빛송,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신앙인들이 많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두운 지역에 나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신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다. 와서 눈물 흘리고 저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 내 인생 돌봐주세요, 뭐 지켜주세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마지막은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큰 무기는 뭘까요? 네, 사랑이다.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간증하실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떤 자매님이, 어떤 여자분이 그 셰럴 목사님의 목을 잡고 이렇게 탁 들어올리면서 정말 죽일 것 같이, 또 자녀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엄마가 정말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대요. 마귀한테, 그 쉬었던 그 영한테 나는 이 자매를 너무 사랑한다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가 아니라 난 이 자매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이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되게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마음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동안 쌓였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이 돼야 되는데 기적을 행하는 그 삶,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본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너무 좋다, 목사님. 저도 자유를 누리고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를 지켜야지 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곳에서 은혜 잔치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교회를 지켜야지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여기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이곳에서 뭔가 있겠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지금 우리 형제님이 나눴던 그 골방이에요. 제가 뭐 이게 3번의 컨퍼런스가 있지만 이번 컨퍼런스 때 핵심 요지는 다 제가 취했습니다. 예. 했고 그다음 이것을 또 반복해서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요. 아는 내용을 확증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주어진 이런 것들을 이것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 그것이 생명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인데 여기서 내가 쇼프를 보고 여기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자마자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식이라는 표현이 되었지만 그곳 가운데서 금식하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요. 금식 안 할 때는요. 시간이 좀 너무 바빴어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금식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고 그다음에 머리맡에 쌓아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시간이 없어 나중에 읽어지 했던 그 책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책을 붙잡고 제가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읽었던 게 그 사랑 안에 걷는 기적의 삶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이 생명줄이다. 그거 없이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강조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생명줄이다. 이거 없이 그냥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들은요. 값없이 주셨고 후회함이 없대요. 왜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왜요? 이것이 계속 탈진하게 되면 친밀함은 하나님부터 사랑의 공급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랑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드는 에너지를 받는 생명을 받는 그 시간인데 이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쏟아내기만 하면요 탈진합니다. 그리고 공허가 찾아와요. 여기에서 그 틈 사이에 사단이 기다렸다가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혹여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 골방에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그 회개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브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참 재미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단이랑 그 다음에 좀비 같은 그 영이랑 이 두 개 죽음의 영하고 좀비 같은 영하고 두 영이 자기가 누워서 침대에 자고 있는데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자기의 영이에요. 근데 영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코를 자고 있네? 근데 저 영이 2개가 있네? 그러고 있는데 둘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영이 좀비를 막 뭐라고 하면서 왜 데려오지 못했냐, 죽이지 못했냐, 왜 못하냐, 너무 힘듭니다. 주인님, 너무 죽이기가 힘듭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더니만 그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고는 그 죽음의 영이 자고 있는 그 데이브 목사님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스캔하는 거예요. 뭘 스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회개하지 않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가 되지 않은 그 죄가 있는가 스캔하는 거예요. 쫙 그거가 있으면 틈을 잡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싹 스캔을 하고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굉장히 분해하는 거죠. 근데 중간 생략하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해결이 되지 않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그 죄가 있다면 사단한테 어떤 틈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세계는 다 비슷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사단 숭배자들 별로 없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무당은 있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사단 숭배자는 없어서 정말 감사한데, 외국은요 사단 숭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 딱 갔는데 육으로는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국 바로 밑에 999당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산, 강, 바다가 다 있어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돈을 왜 버느냐? 즐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딴 데 즐기는 거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 중심의 문화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배경의 가운데에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불쌍한 자들을 극진하게 이렇게 우대하고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다운돼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이게 뭡니까?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캐나다에 딱 갔는데 그때 낮에 아침에 도착했는데 낮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우리 그 아파트가 있는데요. 1층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거기에 벽에서요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더러운 피. 예, 더러운 피가, 시커먼 더러운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기둥 있지요. 기둥에서 피가, 그 더러운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그 뭐 영적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또 깼어요. 그 꿈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꿨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이게 연속해서 꾼 꿈이에요. 세 번째는 아주 커다란 저택이 있어요. 드라큘라 같은 데 있죠. 커다란 아주 웅장한 그 저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제가 이제 있었고, 이제 있는데 소녀의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와 굉장히 크다, 아무도 없네. 근데 왜 아무도 없지 하고 이렇게, 누가 없냐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바닥이 이제 뭐 대리석처럼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바닥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바닥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바닥이 있는데 거기 밑에서부터 시커먼 피 있죠. 그 피가 막 이렇게 끓어오르듯이, 분수처럼 끓어오르듯이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분수처럼 막 끓어오르는 그 피가 저를 따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저주의 피, 저주의 피. 그러면서 그 밑에가 뭐가 있었냐면 그 지옥불 있죠. 지옥불에서부터 나오는 그 저주의 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오면서 나를 쫓아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렇게 세 번 연속해서 꾸고 나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들어봤지만 저주의 피, 그리고 시커먼 피는 처음 봤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계속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맨날 금식, 밥 먹는 것보다 금식이 더 많았어요. 잠자는 것보다 철야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좀 왔는데 이 999당이라는데 좀 놀고 싶어요. 우리 지금 옆에들 사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스케이트장에 가자고 그러는데 나도 좀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중간 생략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999당이라고 하는데 저주의 피는 뭐고, 이게 피가 뭐가, 이게 시커먼 피가 뭐고, 이게 사단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어느 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금요일 날 밤, 이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산에 사단 숭배자들이 올라간대요. 예. 그래서 이게 재물을 잡아서 사단한테 바친 그 재물을
캐나다를 저주하면서 전 세계 캐나다를 저주하면서 가장 높은 그 산에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뿌린대요. 그 피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랐다.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 날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아이를 사단한테 바친대요. 예, 그 피를 또 뿌린다라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미국이나 저기 캐나다나 이런데. 그래 할로윈 데이 때 귀신 축제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단한테 많이 바친대요. 그리고 혹은 자기 아기를 그렇게 바친대요. 근데 이 데이브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그런 걸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이 사단과 얼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걸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영적 전쟁에 대한 관련된 그 책을 이렇게 준 내용들이 있어요, 간증 가운데.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또 뭐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건 얘기는 들어봤지만 사단을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건 뭐야? 난 저거 너무 싫다. 이랬어요. 근데 사단은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모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나중에 한번 그 동영상 팔아요. MP3도 팔 거예요. 그거 다 한번 사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네,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 숭배자,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단 숭배자의 그 최고장의 아버지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엄마가 있고 그 사단한테 아기를 바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기를 잉태한 그 아기가 드보라 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가 있고 이게 두 사람을 이제 접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계기가. 예.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예.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단 숭배자에 있는 이 여자는 자기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 알고요. 자기의 악한 영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싶다. 간절히 원해요. 예. 근데 여기는 교회 안에서 나름 크리스찬 중에 좀 신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리고 좀 나름 열심히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을 축사하는 또 그런 거가 또 있었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왜 물어봤는가? 그걸 알면 바로 나오겠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예, 여기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인식하지도 못해요. 몰라요. 내가 그렇다라는 것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어렵대요. 우리가 내적 치유 같은 경우도요.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있죠. 난 아파, 이런 게 아프고 이런 게 아파 하면서 자기가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프로세스한 사람은 빨리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 속에 골마 터져가지고 계속 눌러.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그걸 몰라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치유하기가 어렵대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외관상에 있는 병은 이렇게 딱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속에 골무면 그게 더 어렵겠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보다 이쪽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참 마음에 공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간다 아시죠? 우간다에 8만 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대 때, 네, 10대 이런 아이들 때였어요. 이런 아이들, 주한이, 경한이 뭐 이런 제혁이 이런 아이들 때였어요. 10대 아이들. 넌 아직 10대 넘었지? 이렇게 10대 때 아이
있을 때 그때였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집이. 그래서 아빠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부를 가르쳤대요. 글을 읽는 거.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는 게 되게 비쌌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 다 온 가족이 다 굶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는 너무 산골에 너무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너는 이제는 마을로 내려가서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거기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갔다가 저녁 되면 와라. 그리고 저녁에는 귀신들이 많으니까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갔는데 거기에서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중간 다 생략하고요. 영접하고 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랬더니 자기가 막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이걸 책을 주겠다라고 해서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주니까 이 아이가 처음 받는 책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책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찾냐면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마을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완전 귀신 잡힌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귀신이 막 활동한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막 흥분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까? 믿는 자, 나는 믿는 자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나는 믿는 자다.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다음날 그 마을로 가가지고 그 부흥회 집회했던 목사님 교회로 찾아가가지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다 중간 생략하고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이 구절에 보니까 귀신 내쫓는다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안 돼. 이랬대요. 너는 안 돼. 왜요? 목사만 나 같은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믿는 자인데.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면 너가 귀신을 어떻게 내쫓냐고 목사님께 한번 그거 물어봐라. 그 음성이 들렸대요.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아이가 잭슨일 거예요. 잭슨이라는 목사님인데 나중에 목사님 됐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럼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세요? 그래. 어떻게 내쫓냐면 devil, get out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에 계속 그걸 되뇌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귀신을 내쫓는 거구나 하고 계속 수백 번 계속 되뇌였어요. 계속 그걸 하면서 빨리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내가 이거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을 건데 첫 번째 가장 합당한 그걸 주시라고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내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시 넘어가면은 귀신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얼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너무 센 거 하면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이걸 한 거예요. Devil, get out in the name of Jesus. 이거 계속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가 밤샌 것도 모른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침이 되니까 빨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간 거예요.
마을로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길밖에 없대요. 다른 길은 없대요. 그래서 그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에서 가장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드글드글 많은데 그 주술사들도 마을 사람들도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덤가에 막 옷을 벌거벗고 짐승처럼 다니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몸에 이게 털이 이따만하고 빨거벗고 짐승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대. 주술사도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막 가고 있는데 그게 저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대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첫 번인데 너무 저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걸 해주셔야죠. 그랬는데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대요. 너가 기도하지 않았니? 가장 합당한 그것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저거다.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0대 소년이니까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도망갈 차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얘기했대요. 탭을 get out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했대요. 살짝.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짐승이 사람 짐승이죠. 갑자기 두려워하더래요.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하다가 제가 더 겁먹네 하고는 이렇게 등을 돌려가지고 탭을 하면서 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잭슨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어요. 쫓아가면서 계속 외친 거예요. 밤새도록 했던 그걸 계속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쫓아다녔을까요? 네, 2시간 정도 쫓아다녔대요. 그랬더니 온 동네를 다 쫓아다녔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소리치면서 다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에. 잭슨이 지금 그 짐승 인간을 지금 쫓고 있어. 그리고 그 짐승 인간이 잭슨을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짐승이 딱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때 잭슨이 딱 서가지고 2시간 동안 외쳤으니 그리고 2시간 동안 쫓아다녔으니 이 자신이 생겼겠죠.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선포했어요. 똑같은 그 말씀을. 그랬더니 너무 놀란 게요. 털이 쑥 내려가더래요. 그 털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나 있는데 쑥 내려가더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가장 먼저 정신이 돌아왔으면 뭐부터 할까요? 네, 그렇죠.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 마을의 주술사가 나오더래요. 너 도대체 어떻게 했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너가 이제부터 이 마을에 그 영적인 리더자다. 그리고는 나는 은퇴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잭슨이 그 마을의 목사님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것이 이제 8만 명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놀랍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를 정말 액면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믿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혹은 내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가축사를 주로 많이 했어요. 자가축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많이 했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금식을 많이 했어요. 밥 먹는 시간보다 금식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10년 넘게. 네. 그리고 철회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했던 게 뭐냐면 회개 기도였어요. 물두멍에서 손 씻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냐면 주기도문.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고백,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주기도문을 계속 사도신경 주기도문 왜 그걸 했냐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꼭 그걸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따라했어요. 어린아이가 뭔가 뜻이 있겠지.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습관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세밀하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훌결받던 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내가 마음에 뭔가를 품었던 것, 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숨구멍이 딱 막힌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숨을 쉬기 위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에 굉장히 민감해졌고 거룩에 민감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셨어요. 교만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셨어요.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셨고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고 무조건 회개했어요. 그게 뭔지 그냥 따질 수도 없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 그냥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년 넘게 그렇게 계속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자가 축사가 막 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 기도, 그리고 경건 신학책. 있죠? 신앙책. 이걸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더러운 것들을 많이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채우고 이런 시간을 하다 보니까 자가 축사가 많이 됐어요. 그냥 다 막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던 쓴뿌리가 다 나가고, 네, 그냥 이렇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방법을 지키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떤 부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으로 인한 공격이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어떤 충격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처음 당하는 거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안식년 때 부산에 가가지고 치유 축사가 강력한 그 정기현 목사님 교회 가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였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동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내적 치유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 목사님이 알아서 나는 누워 있으면 전신마취 수술해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환영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30년 넘게 지금 30년 넘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28년 되셨는데 2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연중무휴 365 연중무휴로 28년 동안 매일같이 교회 전체가 4시간씩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식으로 2시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하겠습니다. 난 다 죽어서 왔는데 매일같이 6시간 기도해봐요. 완전 죽는 거죠.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달랐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뽑아내 주실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시고 무슨 악한 영 나가 뭐 나가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더 나가 뭐 나가 이렇게 하면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똑같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제가 그냥 주님 앞에 골방에서 하는 거나 거기 가서 하는 거나 차이가 없었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적 치유도 받고 뭐가 이렇게 뽑아내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왜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 박 목사님도 어디 가서 내적 치유 받고 어디 가서 뭘 받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것을 저보고 할 필요가 없대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하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참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스스로 혼자 해야 되나 보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골방이 나의 방이다. 아예 그냥 단념하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공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퍼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퍼오고 누군가를 가가지고 누가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를 얻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고기 낚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지금 20년이 넘었죠. 2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건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기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집회에 가는 것은 고기를 얻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집회 장소에 가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고기를 그분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낸 그 고기를 우리가 덤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가지고 골방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 회개가 쉽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회개가 안 되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돌짝밭이 바위밭이에요. 그리고 어떤 쓴뿌리가 건드려져서 막 이렇게 하면 가시덤불밭이고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밭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불나방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집회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회만 쫓아다니면 씨앗을 얻는 거예요. 씨앗을 갖고 왔어요. 근데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자, 씨앗을 거기다 길가에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든지 혹은 새가 와서 갖고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많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박목사님의 교회를 지켜야지 우선순위가 교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딱 떠올랐어요. 맞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나는 어디 가서 씨앗을 받는 것, 지금 우리 정 형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우리 재한 형제님이 또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우리가 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멕시코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데이비 호고 목사님을 통해서 박 목사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 똑같은 메시지를 거기서 듣고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거 한 가지 깨달았대요. 300만 원이나 들여서 그거 하나 깨닫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우리 정형제님 말씀하셨죠. 성령님 한 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는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내 걸로 그 씨앗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먹지요.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치유받은 치유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불나방 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면서 그 골방에서 씨름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떤지 그 열매가 어떤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기는요 열매를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열매 자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뿌린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열매가 열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읽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것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는데 내가 금식하는데 내 안에서 막 혈기가 나온다. 내가 막 못 견디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자꾸 나온다.
막 이거 견딜 수가 없다.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겹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숨어 있었던 그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떠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에요. 기뻐하셔야 돼요. 막 갑자기 금식을 하는데 혈기가 막 나. 왜 이러지? 나는 금식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혹은 막 다른 사람 미워. 막 마음이 업앤다운 막 이렇게 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감정 컨트롤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영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서 회개로, 천국 앞에 바꾸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성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 앞에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온유해 줄 뿐만 아니라 계속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생명줄을 계속 먹게 되면 나만 온유해 줄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 그렇죠? 이 온유라는 이것에 치유받은 치유자가 됐죠. 그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사람, 정말 악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강팍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온유하게끔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나타나네? 이러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리고 분노의 반대가 뭐예요? 온유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이구나. 드러났다라는 것은 떠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제가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보람이를 하고 때 보람이 안에 있는 무슨 악한 영 예수님 떠나가 이렇게 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던 방법이 고기 낚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제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지연아 악한 영 뭐 떠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서 막 다 떠나갔다. 기쁠까요? 수치스러울까요? 창피할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가 축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골방에서 자가 축사가 많이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막 다 나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때로는 뭐 눈물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갔지만 어찌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나갔구나, 이게 뭐가 나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공대 훈련이에요. 특공대 훈련.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훈련은 독수리 훈련이에요.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어미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뚝 떨어뜨려요. 죽으라고 떨어뜨리나요? 때로는 애기 독수리는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니에요. 날개짓 하라고. 그래서 떨어질 듯 못 날잖아요. 못 날고 떨어질 듯 하면 엄마가 다시 낚아챕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가요. 또 떨어뜨려요.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고 반복해서 이 고통을 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가장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켜요. 약한 독수리는 안 훈련시킨대요. 살아남는 독수리, 강한 독수리만 그렇게 강행 훈련을 한대요. 그걸 제가 다른 말로 이제 특공대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었고, 그리고 그런 훈련을 이제 사람들한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했던 것이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준비가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저희가 훈련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 그냥 그런 자, 혹은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자, 다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훈련을 하라고. 근데 다 죽어가는 막 이러고 있는 애기 독수리를 높은 데로 데려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을 거예요, 아마.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맞춤형으로 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맞춤형.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특공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세요라고 하면 못하면 왜 못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한 몇 년을 고민을 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성이 있으면 뭐 부드러운 온유성도 있고요, 약성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고. 부드럽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강하게 훈련 받아도 뭐든지 다 해내는, 그렇죠? 하면 된다. 군대식으로 특공대 훈련식으로 되는 그러한 스파르타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하는 사람, 혹은 너무 병약한 사람.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사람이. 예.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병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군대는 안 갔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총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고 가지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당하면서 모르겠죠. 근데 어찌됐든 업고 가죠.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고 가는 거예요. 병약한 친구는 업고 가고, 그리고 혼자서는 겨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격려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특공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업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모양인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기 낚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공장을 만들면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떨어졌다.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다. 그럼 골방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공장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집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집회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막 숨 막혀 죽으려고 그래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공감이 되시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그러한 좋은 집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받아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집회가 저희 교회 차원에서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박 목사님의 부르심이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예언 쪽이죠. 예, 그래서 중보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지금 저의 부르심의 자리로 서 있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의 부르심은 예언 쪽이라기보다는 복음 전파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치유와 축사하고, 예,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것이 박 목사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이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어떤 모양에서는 내가 환자인지, 내가 병원, 지금 여기가 교회가 병원이라고 친다면 내가 여기에 보호자로 왔는지, 병문안으로 왔는지, 내가 환자로 왔는지, 내가 의사로 왔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신갑주, 의사의 새로운 전신갑주로 입는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환자 옷을 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예, 환자라서. 근데 환자 옷을 입어놓고 나는 의사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네, 저기 집으로 보내겠죠.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옷을 단장하는 시간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있죠. 저희가 계속 이걸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그냥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손을 얹고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예, 사역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실습하세요라고 했을 때 사역적으로 좀 그러니까 주로 사역으로 좀 90% 이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적으로. 예, 계속 손을 얹고 해주세요. 우선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손을 얹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것이 나한테 이게 이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기도 해주시면 돼요. 축복기도. 제가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던 간증이, 정말 눈물 없이 듣지 못했던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 정형제님 아까 살짝 나누셨는데, 그 사단의 수장의 딸이잖아요. 그 딸을 집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10개월 반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면, TV가 있잖아요. TV 채널을 뭘로 이렇게 넘기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잠겼어요. 열쇠가 안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팍 다 열려버렸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영이 와서 이 여자를 막 긁기도 하고 막 이러한, 그래서 잠시도 이 여자를 혼자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같이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자를, 아이도 아니에요, 다 청년의 자녀들을 둔 자매인데, 이제 그러면서 10개월 반 동안 그렇게 했어요.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사탄 숭배자들이 목사님 집과 교회에 다 둘러싸가지고 저주하고 막 그 사단한테 바쳤던 그 재물을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대요. 그 기간 동안 10개월 반 동안. 그런데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여러 가지 무기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기도 하는 거, 그리고 방언기도 하는 거, 그 말씀 계속 하는 거, 말씀으로 계속 대적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들 다 있어요. 너무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셰럴 사모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서 저는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맨날 금식하고, 그리고 축사 사역하고, 금식하고 축사 사역하고, 그리고 잠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아이들이 어렸대요. 남자 아이 3명이었는데 아이들도 너무 어렸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갑자기 확 뒤집혀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났던 게 자기 딸이 감옥에 가 있는데 뉴스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소홀히 한다. 이제 그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내 딸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그때 사모님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해. 나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시 위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내려왔어요. 자, 어떻게 내려왔을 거예요? 잡혀서 내려왔어요. 그때 셰럴 사모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육으로 반응했구나. 영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육으로 반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테이블을 막 집어 던지고 셰럴 사모님의 목을 이렇게 잡더니 벽에다가 탁 올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12살 된 아들이 그거를 보면서 우리 엄마 죽는구나. 이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도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누구도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그때 안 계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대적하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뭐 해라 해도 도저히 안 돼. 꾸짖어도 안 되고 어떤 걸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숨도 못 쉬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탁 오셨대요. 셰럴 사모님한테. 그래서 셰럴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단아, 우리는 두브라 조이를 사랑한다.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 너는 승리할 수 없다. 그거 알지 않냐? 딱 이런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두브라 조이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두브라 조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을 팍 놔버렸어요. 아니, 팍 놨다기보다는 이 사단에 이걸 하고 있으면 힘이 세잖아요. 근데 사단이 쑥 나갔대요. 그러면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단도 거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순식간에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인은 이건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이걸 간증하는 걸 너무 힘들대요. 이 간증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거가 떠오르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랑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무기가 가장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사랑을 많이 얘기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으로 했는가? 라는 회의점이 좀 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저는 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거절해요. No thank you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한 행동인가? 라는 마음과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는 사역자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긴장하면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서 꼭 실수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정지에 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왜 했을까? 해놓고 욕먹는다. 차라리 하지 말 거라는 어떤 그러한 씨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근데 이번 집회에도 처음 보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좀 잠깐 보재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저한테 기도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또 갑자기 보자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걸 얘기하시려나 하고 갔더니 어떻게 하면 저한테 기도를 받을 수 있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집회에서는 외부 집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집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하시는 그런 집회에서는 저는 기도 사역하지 않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은 했지만 그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뒤돌아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도 이제 FM이에요. 우리 주한이 보면 아시다시피 FM이에요. 그래서 죄를 못 져요.
FM이라서 죄를 못 져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건 룰이니까 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과연 이 틀이 누가 만든 틀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원했던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주로 기도 사역을 하는 입장이지 받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기쁨을 잘 몰라요. 예, 받는 기쁨을 잘 몰라요. 항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은 항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없는데 달라 그러면 부담인 거예요.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내 마음이 또 힘든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마음이 힘겨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또 쥐어짜면서 또 하다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어떤 분한테 어떤 사역자분한테 제가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나는 그분한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분한테 뭐를 나의 과거를 다 맞추라고 하는 어떤 그것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분한테 뭘 어떠한 말씀을 확증적으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만 원했어요. 그렇죠. 사랑. 지금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었어요. 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어요. 네,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오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되게 둔감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영적은 굉장히 민감해요. 센시티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또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동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일 때는 괜찮지만 부정적일 땐 내 마음이 시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로 안 봐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저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보는데 이때는 내가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예, 그게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뭔가를 했었어도 내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이 나한테는 차라리 안 들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좋은 말을 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한 번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받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원했던 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정보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르심이고 뭐 이런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부담감인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정확도가 중요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정확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왜 웃어요? 네. 네, 그런데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실수하면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막 신경 쓰느라고 이제 짧고 굵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받는 입장에서 이번에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아,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따뜻한, 그렇죠? 위로하신 그 따뜻한 그 품 안에 그 안기고 싶은 그거를 내가 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그걸 원했고, 축복하는 그거 그냥 그걸 원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자유함이 확 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냥 축복 기도하면 되는구나. 손 얹고 그냥 축복해주지 뭐. 축복 기도는 맞다 틀렸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껏 기도해주면 돼요. 마음껏 축복해주면 돼요. 그렇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그냥 마음껏 축복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굉장히 자유함이 왔고, 그 다음에 또 혹여나 이번 집회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슬퍼하면서 가는데 그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 혹시나 다음에 또 만나 뵈면 얼굴이 기억 안 나요. 근데 큰일 났어요. 처음 보는 분이라. 근데 만약 그런 이제 경우가 이게 이제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축복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축복기도. 예,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마음껏 축복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 보니까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때로는 막 정확한 거, 확증적인 거, 부르심 막 이런 것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랑 없이는 힘겹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귀한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승리하는구나. 항상 승리하는구나. 사랑으로 승리하는구나.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 라고 했는데 못해. 그러면 왜 못했니? 라고 과거에는 선생님처럼 조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면 되지. 그렇죠? 네, 내가 대신 해주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금식하며 나가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새 방언을 말하고, 예, 귀신이 나가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나, 그러고 막 마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운전 아무렇게 해도 막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까 사탄 숭배자의 딸이 이 여자분이 목사님, 데이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막 너무 막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냐고, 왜 이렇게 우냐고. 너무 슬퍼서 울어요. 아니 기도 받았는데 왜 슬프냐고. 이게 축사가 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이러면 행복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우냐고. 내가 목사님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서 울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이 주는 능력들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점치는 귀신 떠나가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귀신으로부터 받는 그 힘들이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고,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계시하면 어디로부터 받아요? 하나님부터, 인간의 영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갑자기 계시가 약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 답을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이쪽 문이 닫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로부터 받는 계시, 여기로부터 받는 계시, 여기로부터 받는 계시가 많다 보니까 계시가 풍성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죄를 끊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여기에 천국 만들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여기에 닫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로부터는 계시가 이제 닫혀져서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직 거기까지.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계시가 안 보이는 경우는 첫 번째 하나님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어떤 거가 있어서 계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두 번째는 방금 이런 경우. 긍정적인 경우. 그렇죠? 이래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는데 그런데도 안 보인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경우 왜 안 보이냐면 또 다른 차원의 계시의 문을 또 열어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해결해야 될 뭔가 죄가 있는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게 있을 때 계시가 딱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가 그게 있으면 이쪽 계시가 닫혀요. 예. 이쪽 계시가 닫혔는데 그럼에도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앞에 여기를 천국 만들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서도 계시가 풍성하다. 그럼 뭐예요? 이쪽 계시는 닫혔고 이쪽 계시들이 다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뭔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열어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도 열린다? 그럼 이쪽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잘 열린다? 그럼 이쪽 거인 거예요, 이쪽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봤다 들었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쪽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두보라 조이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배꼽 잡고 막 웃었어요. 맞아. 그 축사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힘이 약해지고요. 사단이 주는 계시가 닫혀져요. 점점 축소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쪽이 닫혀지는 거예요. 예, 어둠의 세계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박 목사님의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파예요. 돌파는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짧아요. 박 목사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광야가 짧아요. 그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급진적인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바로 즉각 순종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자로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광야가 짧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애굽의 죄를 끊어버리는 거. 그렇죠?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긍정적인 좋은 습관들이 생겨져 나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가 있으세요. 박 목사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근데 이번에도 급진적인 돌파가 있게 될 거예요. 사모하세요. 예, 사모하세요. 지금 땅과 건물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땅과 건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래요. 아멘? 예, 이거를 은유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문자 그대로 읽으세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어야 돼요.
불법을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불법을 허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천국 임재가 오고 그 불법들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방구사님도 간증하셨고 귀신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교회 못 들어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곳을 못 들어간대요. 야, 이거 보혈 이거 덮어놓은 거 이거 빨리 파쇄해줘. 왜? 나랑 같이 다니던 귀신이 지금 밖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 난 싫어. 그 귀신이랑 같이 오려면 너도 오지 마. 그래서 다시는 그 친구가 오지 못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집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의 임재로 가득 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같이 거기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게 너 밖에 있어. 나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싫어져서 자기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끔. 근데 축사할 때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그 영을 너무 좋아하면 축사가 안 돼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근데 내가 극렬히 미워야 돼요. 그 영을. 하나님이 죄를 극렬히 미워하셨던 것처럼 나도 극렬히 미워해야지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다시는 못 와요. 근데 내가 좋아하죠? 그러면 자석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자석이에요. 많이 좋아하죠? 자석이 센 거예요. 그럼 멀리 갔다가 다시 탁 달라붙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자석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허용하지 마세요. 불법을 허용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고 보혈로 덮으세요. 그걸 계속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혈과 육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요.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요. 얻어 터집니다. 아까 셰럴 사모님 이것처럼. 그럴 때는요. 무조건 영적으로 대항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나가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사요. 막 찔리죠 지금? 막 사는데 쌓아둬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해요. 예.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쌓아두고 사용을 안 해요. 그럼 먼지만 뿌옇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걸 많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다시 처음부터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것을 믿으세요. 아까 우리 정 형제님 간증 너무 좋았죠. 믿고 그대로 살아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부모 전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공통분모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제가 이번에도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거기 가도 여기 안 가도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난 지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렇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요?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계속 공통분모를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듣던 말씀이라고. 듣던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죠? 이미 받은 그 말씀을 이제는 머리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가져야 돼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용하는 것만 남았어요. 우리 자매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땅과 건물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과 건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내 마음이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다 받는 땅마다 그렇게 하시라고. 건물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들었어요. 제가 권면했어요. 들었어요. 아우, 좋은 말씀이네. 이래버리면 내 거가 안 돼요.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욕심 생기죠?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정말 신기해요. 아메바 그거 있죠? 그것처럼 잘라내면 여기 또 하나 생겨요. 또 하나 생겨요. 그것처럼 사랑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더 풍성해진다 그러죠? 그것처럼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나도 원해요 하면 내가 믿음을 취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면 내 거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땅만 생각하고, 물론 전 세계에 땅과 건물을 달라고 기도는 했어요. 전 세계. 집도 있고, 뭐 다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한국 땅에 땅과 건물을 주세요. 주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프제스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땅을 주시겠다라고, 딴 말씀 안 하시겠지? 얼만큼 주신다는 약속을 안 하셨어. 근데 문제는. 예, 얼마큼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취해야 돼.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많이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땅과 건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뭔가 영적인 확장이 있는 거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 박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뭔가 준비시키십니다. 준비하세요. 계속 받을 준비하세요. 뭔가 계속 준비시키십니다. 그랬을 때 박 목사님께 뭔가 자꾸 주세요. 근데 받자마자 또 받을 준비하세요. 또 받자마자 또 받을 준비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뭔가 급하신 거예요. 그러면 박 목사님이 받으시면 박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권위 아래의 보호와 자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 존 비비어의 순종책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믿음의 유업으로 내 거가 돼요. 박 목사님 거가 내 거예요. 그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많이 누려요, 제가. 그래서 네, 내가 받고 싶은 거 박 목사님이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중보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내가 변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나하고 같이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래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끊는데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또 쫙 있어요. 이제는 저는 이거를 내 걸로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예,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금식하라 하실 때는요, 뭔가 비우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금식하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많이 비운 자 많이 받겠지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세요.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각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찬양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집회 갔다 오신 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